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인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6하원칙 5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라. 나는 마땅히 빗발을 알지 못한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는데,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기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물론 묵상 중에도 하나님 만나주시지만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을 들고 강하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또한 은밀한 기도를 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기도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야,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신다. 그런데 맨날 한 기도를 또 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기에 또 하고 또 하는 거, 그 무식한 일이다. 우리 하나님이 기가 둔하냐? 한 번 기도했으면 됐지 매일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 기도를 또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한 번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묵상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구한 것은 다시 구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말을 하는 기도에,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에서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부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혹시 낭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그런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가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며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그 가부의, 힘도 없는 그 가부의 간청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부는 끈질기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며 이 재판관을 번거롭게 합니다. 이때 재판관이 고민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가부를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고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 하는 말 한번 들어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그 원한을 들어준다고 하느냐? 귀찮았어. 귀찮았어.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아서 들어주겠다며. 이 한낱 힘도 없는 재판관, 자기 혼자 잘난 이 재판관에게도 들어주든 말든 들어줄 때까지 내가 니를 괴롭게 할 기다.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내가 이 원한을 들어주자면 매일 나를 괴롭게 할 테니까 내가 괴로움을 안 당하려면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 가부의 재판관의 비유를 보라.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이는 믿음을 보겠나? 낭망치 않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이는 믿음을 잃은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는 정말 힘들어서 끝까지 기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신 그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물론 여기 이런 믿음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믿음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도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이 내가 오기 전에도 지금 이때도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행여나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도의 교훈을 비유로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떡 빌리러 간 친구의 비유에서 떡 빌려 간 친구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소서 하니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밤 여행하던 친구가 밤중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가 집을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 친구야, 내 친구가 밤중에 나를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좀 이 먹을 것을 좀 주면 되지 않겠니? 떡 3덩이만 빌려다. 많이도 말고 떡 3덩이만 빌려주면 좋겠다. 그때 이 친구가 뭐라 합니까? 친구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이미 침소에, 문은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도 침소에 이미 누웠다. 그러니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문을 닫기 전에 나와 우리 아이들이 침소에 눕기 전에 와서 부탁하면 들어주겠지만 이미 문이 닫혔다. 그러니 친구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른 친구에게 가서 좀 알아보라.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문은 이미 닫혔고 나와 내 자녀들은 침소에 누웠지만 네가
강청함으로. 한 번, 두 번 두드리는 게 아니고 시끄럽도록까지 두드림으로, 강청함으로 내가 떡 3덩이를 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강청하고 구하고 또 두드리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에 대한 교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아하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인 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결에서 엘리야를 이기게 하시고 850대 1로 이기게 하시고 이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니 올라가서 편히 먹고 마시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미 비를 주겠다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니 아왕이여 올라와서 먹고 마시면서 편히 쉬소서,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옹장단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엘리야 응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때 엘리야는 언제까지 기도하게 됩니까?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산을 보냅니다. 산을 보내서 바다편을 살펴보게 합니다. 바다 건너편에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7번이나 이렇게 산을 보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7번째에 바다에서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아왕에게 마차를 갖추어서 달리도록 권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소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말씀입니다. 이미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쫙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것은 지면에 비를 내리는 이 비 소리지 다른 거 기도했겠습니까? 비 달라고 이 기도만 간절히 하면서 그 산을 바다에 뭔 징조가 일어나는지 7번을 보내게 됩니다. 7번 보내는 이 엘리야가 비 오는 걸 기도하지, 이제 비가 오는지 바다에 징조가 나타나니 가보라, 이 말은 비의 징조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지 이거 보라고 보내지, 그거 보라고 보낼 때 비 달라 기도하지 뭐 다른 거 달라 기도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도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내일 응답할 것인데 오늘 그냥 지치고 마는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구약의 또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하시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에서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보다 기도를 더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성전에 가지는 못할 신세가 되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루에 3번씩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 여전히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이 될 걸 알면서도 여전히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손을 들어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느 날 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이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음식도 먹지 않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상을 깨닫기 위해. 그런데 기도한 지 얼마 만에 응답을 받게 됩니까? 21일 만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하면 21일을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의 21일 이 말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을 받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달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첫날에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의 기도가 왜 21일 만에 내려왔을까? 왜 첫날에 하나님은 응답을 했는데 왜 21일 만에 나타났는가? 다니엘 10장 12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첫날 우리 하나님 이미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다고 합니까? 바사국이에요. 이 바사국에서 응답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날에 이미 응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사국에서 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어. 이 바사국, 흑암의 권세들, 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이 흑암의 권세들이 막고 있었어. 이 막고 있는 세력을 깨뜨리고 내려온 일이 21일 만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1일 만에 내려온 이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포기했다면 미갈 장군이 와서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겸비하던 첫날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하기 위해 가브리엘은 오래 했지만 바사국군이 막아서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 미가엘의 도움을 받고 21일 만에 비로소 다니엘에게 와서 응답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사국군은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 곧 사단의 세력 가운데 바사국을 배후에서 지배하는 악한 영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경에 파견된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가지 못하게,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의 교훈에서 배운 것처럼 낭망하고 돌아선다면 첫날 받은 그 응답이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그냥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주님께서 그 이상을 깨달으고 마음을 겸비한, 주님 앞에 겸비한 그날부터
이 응답이 내려오도록까지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을 당기고 있으니까 미가엘 장군이 와서 합세했어.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청문 천사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누가 먼저 지치냐? 가부가 먼저 지치냐? 재판관이 먼저 지치느냐? 악한 세력이 먼저 지치느냐? 내가 먼저 지치느냐? 친구가 먼저 지치느냐? 내가 먼저 지치느냐? 오늘 다니엘이 먼저 지치느냐? 공순건세단 바사국의 악한 영들이 지치느냐? 이 대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중도에 포기했다면 가브리엘이 바사 국군을 이기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가 우리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절대로 여러분은 이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할 것 같은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은 낭망치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중도에 포기합니까? 100일 작정 들어갔다 그냥 포기하십니까? 응답을 약속받았는데도 여러분은 기도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낭만치 말고 기도하라 했다 해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기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고 붙들지 못하고에 따라 우리의 지금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아직도 저 기도하는 저분한테는 아직도 그런 응답이 없던데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 뒤에는 여러분 눈에 비치는 안경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의 믿음의 결국 영혼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혼구원에 이르는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따르는 결과물들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이 참고 있으면 다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없으면 기도하겠느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부족함 없이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심어서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도 이루어갈 것이고 자 참으로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일들이 만사가 형통케 되므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